찬송가 43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서 11장 찾으셨어요? 아멘. 네. 전도서 11장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투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 동안 투자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도요. 가정에 있는 사람도 가정일을 하고 또 농촌에 사는 사람은 농사일을 하고 어부는 고기 잡는 일을 하고 또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 일을 하잖아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정도 살고 또 우리가 나라에 세금도 내서 나라도 살림을 하고 학교에 또 우리가 납부금을 내면 학교가 운영이 되고 또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줘라.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셀 때 어떻게 세어요? 이렇게 안으로 셉니다. 돈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셉니다. 혹시 미국 사람들 돈 센 거 봤어요? 어떻게 세든가요? 이렇게 밖으로 셉니다. 이게 돈을 밖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셉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으로 셌잖아요. 그거는 이제 습관인데 우리가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잘 청지기려서 관리하고 잘 쓰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물질을 나누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프리카의 진짜 그 어린아이들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연금을 드리고 또 선교연금을 드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략을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후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나누어 주기는 힘듭니다. 내가 조금 내 것을 조금 줄이고 나누어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누어 준 것은 어쩐다 그래요?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녀도 있고 앞으로 돌아올 자녀도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대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 대접하면서 전도할 때도 그 교제를 통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받은 경우도 있지만 땅에서 받지 못하면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예비해 주신다고도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든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을 되돌려 받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을 잘 나누어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우연히 손님을 대접하다 누구를 대접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또 우리가 농사해가지고 이렇게 채소가 많으면 또 나누어 먹고 내가 좀 풍족하면 또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나 북으로 쓰러져 그대로 쓰러진 그대로 있다. 구름이 가득하면 구름은 밑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많아지면 그게 비가 되어서 밑으로 쏟아집니다.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준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 보험을 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께 보험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보험을 하나님께 들어놓는 거예요. 저축을 하나님께 해놓는 것입니다. 땅에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구름이 많아지면 그것이 비가 돼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나눔을 많이 심어놓으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 것이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남이나 북에서 쓰러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나누지 않고 내 곳간에만 가득 쌓아놓으면 그대로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하게 살지 마라. 우리가 너무 10원도 안 쓰고 돈을 그냥 모으기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이. 참 모으는 일만 해요. 그러나 나눔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에 점점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00년 안에 우리는 다 그 모든 물질을 놓고 떠나가잖아요. 이 땅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물질을 많이 받는 자는 많이 나누고 적게 받는 자는 적게 나누면서 나눔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기 말씀은요. 우리 사람들이요. 게으르고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워하고 도전정신이 좀 없어요. 그리고 개척정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을 다시 하면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평상시에 자기가 잘 하던 일을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해본 일을 처음 하게 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정신이 있어야 되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개척 정신도 있어야 되고 또 두려움을 내려놓고 창조해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듯이 창조해보는 그런 정신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말은 한마디로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분다고 안 나가고 구름이 끼었다고 안 나가고 눈이 온다고 안 나가고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핑계를 대면 절대 그 일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산을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등산을 하면서 산으로 이렇게 정복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어째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냥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정상을 향해 가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내가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듣고 있어요. 참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일이 감동이 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째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구름이 끼었다 내일로 미루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요즘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한 10가지 정도만 적어도 5가지 정도만요 기본으로 내가 할 수 있어도요 반찬 가게 안 가도 됩니다. 간단하게 뚝배기에다가 된장국 끓이는 거.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또 뭐 있을까요? 김치찌개. 그래요. 김치찌개. 또 뭐 있을까요?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이렇게 한 몇 가지만 딱 배워놓으면요. 간단하게 급할 때요. 내가 손수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잖아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다 부엌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여자들도 직장에 다니고 남자들도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두세 사람 많아야 4명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먼저 퇴근하신 분이 먼저 간단하게 식사 준비하면 좋잖아요. 꼭 막 된장국에다가 계란 그런 거보다 또한 요즘은 양식도 있잖아요. 양식으로는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양식으로는 양식을 잘 안 먹어봐서. 간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가지만 우리가 그거를 배워놓으면요. 그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못해 이러지 말고 못한 것일수록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하면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양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안다고 또 우리나라 박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런 자들도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박사니까 그냥 전부 다 박사인 거 아니에요. 자기 어떤 분야에서 조금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자격증을 주는 게 박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박사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요. 저마다요. 한 뼘 알면 맞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한 뼘 정도 알면 많이 하는 일생 동안 안다 해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한 뼘 알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저기에 있는
백합꽃이 땅에서 물을 빨아올리고 그 예쁜 백합꽃을 펴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 씨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씨는 항상 백합꽃을 펴고 철쭉이 하얗게 예쁘게 펴있는데 저 철쭉은 어떻게 해서 그 씨가 어쨌길래 그 꽃에서 흰색이 나와서 이렇게 피고 바람이 어떻게 일어서 어디로 불며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자라는가를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참 신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봄비가 탁 내리니까 어째요? 봄이 오니까 봄비가 내리니까 꽃밭에 꽃들이 많이 피었잖아요. 난초꽃이 보라색으로 피고 철쭉꽃이 하얗게 피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이런 모든 것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교만하면 안 되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 열심히 건강을 돌아봐도 어째요? 지금 100세 시대 100년 안에 다 이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거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신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점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이것이 잘 자랄지 저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어느 것이 잘 자르면 농부가요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죠? 옥수수 씨를 뿌리니까 벌써 옥수수가 이 정도 지금 자랐더라고요. 앞밭에. 그 씨를 농부가 잘 심으니까 잘 자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라도 우리는 또 어떤 씨를 뿌려야 되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가까이 다가와서 죄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면요 마귀가 시킨 대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죄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말을 많이 듣고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구나 하고 깨닫는 자가요. 그 깨달음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어째요? 회개하게 돼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부족한 자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선한 것을 열매 맺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오늘 아까 나온 말씀 속에서 바람이 분다고 안 나가고 구름이 낀다고 안 하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이요 게으름. 게으름이고 두려움입니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차가 덜커덩 가면 막 아이고 이 차가 가다가 사고 나면 어쩔까 그래서 죽으면 어쩔까 하는 막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막 이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쩔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째요? 사라졌잖아요. 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 오셨고 내가 과거와 현재 앞으로 지금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천국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든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냥 바람이 많이 불면 사람들이 어째요? 이 배가 뒤집어져 갖고 죽으면 어떡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 믿음으로 큰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을 잃어도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 큰 배가 풍랑이 나서 이 바닷가로 들어간 영화가 있었지요. 그게 뭐예요? 타이타닉. 예, 타이타닉은요. 거기에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그냥 배가 들어가고 있는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순서가 어린아이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살리고 남자들은 남아서 제일 나중에 그 다음에 막 찬송가를 보면서 그 막 건강하고 씩씩한 사람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남아서 찬송가를 끝까지 부르죠. 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기서 배사고로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 죽어도 어째? 오늘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순간에도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그 배가 뒤집을 때 그 선장이 자기가 먼저 살라고 소금방으로 도망 나왔잖아요. 학생들을 먼저 건지고 그들에게 미리 방송을 주고 걔네들을 살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요 자기만 살려고 다르잖아요. 자기만 살려고 그 미리 나오는 그것이 악이잖아요. 악. 그 악을 조종한 게 누구다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을 기름 붓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늘 복음의 깊은 씨를 뿌리고 또 선한 열매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땅에다가 많은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고 과일을 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걷어서 어째요. 또 그것을 갖다 팔고 공급하여서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어 먹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누군가의 부지런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감사해. 맛있게 먹는데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농부가 농사짓어 이렇게 짓어서 농부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햇빛과 태양을 주셔서 지키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빛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요, 이 지구가 종말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햇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햇빛을 보고 일해야 됩니다. 혹시 그늘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쉬는 시간 있잖아요. 잠깐 일하고 또 50분 일하면 또 10분 쉬는 시간 있으면 나와서 햇빛도 쬐야 됩니다. 점심시간에도 식사하고요, 햇빛도 쬐야 됩니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햇빛도 쬐고. 하나님이 햇빛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비타민 뭐가 뭐 있어요? D, 비타민 D, E가 햇빛에 있대요. 그거는 음식에는 없나요? 네. 비타민 D하고 E는 음식에는 없는데 햇빛에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쬐고 산에 다니고 등산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많이 없대요. 우리가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방에만 들어앉아 있고 이런 경우에 우울증이 많이 오잖아요. 혹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분들이요, 우울증이 오면 열심히 그냥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땀을 흘리고 이제 걸으면서 운동하면요, 그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예, 비타민 E, D가 햇빛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거든요. 건강해지고. 비타민 D 먹는 영양제도 나왔어요. 영양제도 있어요. 영양제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햇빛을 쬐면 더 좋겠잖아요. 예? 그래서 건강해지고. 그늘에서 있는요, 꽃은 시들시들합니다. 햇볕에서 보는 꽃은 막 어째요, 막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잖아요. 포도나무도요, 화분에다 이거 그늘에 심어놓으면 가늘게 올라가고, 포도도요 손톱만 하나 열립니다. 그러나 그냥 저 땅에다 심어가지고 햇빛을 보고 그런 포도는 막 탐스럽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빛은 좋은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간증한데,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고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했으면, 태양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다잖아요.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안 돼요. 눈 버립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여기서 지금 태양을 바라보다 보면은 태양을 햇빛을 쬐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인데, 그냥 눈으로 바라보죠. 햇빛을 눈으로 정시 바라보면 눈이 안 좋아집니다.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햇빛을 이렇게 비치는 데서 열심히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오늘 땅에 어떠한 일이든지 다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일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잠자는 일만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이. 잠자는 일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보람되다고 느끼는 선한 일,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즐겁게 살 때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보니까 언젠가는 무슨 날이 온다? 언젠가는 무슨 날이 온다 그래요? 방금 읽은데 뭐라고 써졌어요? 죽음의 날.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즐겁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청년이여. 여기서 청년이여 이면은 그냥 오늘 그냥 20대 30대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여 젊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즐겁게 살아라. 마음껏 즐겁게 살아라 그 말은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라. 우리가 어떤 일도 감사를 하게 되면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갖고 기부스를 했어요. 하나님 기부스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리를 좀 다쳐서 병원에서 한 달, 두 달 좀 푹 쉬라고 하는구나. 이 푹 쉴 동안에 내가 좋은 책도 좀 읽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친 것을 그냥 감사로 바꾸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오늘은 재수가 없네요.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내가 그냥 무릎배를 부러졌네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원망을 한 거지요. 불평불만하면 더 아프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즐기려 하는데 끝에 하나님 심판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 문을 열어놓은 게 춥네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지 않냐면 우리 안에서 뭐가 움직여요? 마귀가 움직여서 늘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는 나침반.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어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이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가장 보람된 일은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우리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하는 것만 제거해도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 뭐 때문에 많이 근심을 해요? 우리 1절에 나온 거 물질 때문에 많이 근심을 해요. 물질에 조그만 손실을 보면 우리는 어째요? 화가 나고 내 물질을 누가 조금만 가져가면 원수가 되고 누가 내게 빌려갖고 안 주면 어째요? 막 원수를 삼고 욕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고통을. 근데 우리가 그냥 때로는 누가 어려워서 우리에게 조그만 물질을 빌려가서 안 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후하게 나누어 주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어려웠으니 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저축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하면 어때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그렇게 나누어 주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되돌려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자꾸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시 또 많은 도움을 하나님 받게 하십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고 젊음도 이 땅의 삶도 덧없이 지나가니까 늘 어떻게 살아라? 돕고 서로 돕고 서로 웃으면서 서로 물질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심이 있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도 본받았어. 이렇게 젊은 날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도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마귀가 주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길로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